오랜만에, 오랜만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더니 참 좋네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책을, 내가 여기 성경을 이렇게, 이게, 여기 메시지 성경. 내가요, 메시지 성경을 샀더니 영어로는 어떻게 써요? 원래 유지 피터스 영어로 썼잖아요. 영어는 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가지고 영어도 주문했어요. 어,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글하고 이제 영어하고 이제 두 개 있는데 이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니까 재밌네요. 어, 또 이렇게 이건 다른 분들 할 때는 절대로 안 봐요. 그냥 여기 용성 부사님 하실 때만 봐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하시니까 이게 보니까 도움이 되네요. 이 책을 이렇게 오니까요. 내가 이거 이제 우리 남편한테 내가 영어를 이렇게 주문한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혹시라도 이제 남편이 궁금해할까 봐 그럼 쉬운 말로 이제 그 바이블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메시지인데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더 메시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라니까 메시지, 더 메시지, 메시지라고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여기 현대 언어로 아주 쉽게 쓰여진 성경이야. 몇 번을 물어보고 메시지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인데 이게 현대어로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동안 이제 내가 미국 오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내가 일요일 말씀을 내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걸 번역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읽어봐 달라고 남편한테 항상 부탁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라는 말을 안 하고 목사님 메시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뭐고 사이비 집단처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네가 메시지 하더니 그 메시지가 이런 뜻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역효과죠. 이렇게 다시는 안 보게 생긴 거야. 나도 사실은 이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헐, 내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메시지라고 내가 번역해 줬는데 남편한테 메시지라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뭐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듣고 있는데 어, 그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겠고 나도 이제 좀 제대로 된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간증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쭉 써보니까, 마가가 이 말을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용성 부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음에 중점을 두시려고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용서고사님이 말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이 모든 경계, 정결과 부정,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리스 사람이고 슬로보니게 그리스 출생이고 그 다음에 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홍익인간 하는 걸 배웠잖아요. 홍익인간.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다 똑같다. 널리 인간을 예롭게 한다. 그래서 사람 평등을 우리는 알고 학교에서도 그 주입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평등하고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건 그냥 이제 지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차별을 하다니, 사람을 차별하다니, 저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사람들 마음 깊이 이렇게 있는 나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차별과 판단,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또 특히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생긴 것도 다 너무너무 다르게 생겼고 모든 것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게 그 뭐지? 평등, 인간 평등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중요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 전에 정말 어, 정말 그랬을까? 예수라는 사람도 그 2000년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일 텐데 정말로 사람이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또 한 번 이렇게 알아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 부분에서 제일 저는 와닿지가 않는 것이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적. 그래서 기적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쭉 적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이거 예수가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믿으라는 말인가? 이제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다른 신들과 달라. 실제로 기적을 막 행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난 이건 쉽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또 살다 보니까 또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까도 말씀하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다 이걸 은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비유로 은유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리즈너블하게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뭐 슬로보닉의 뭐 여인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다 하더라도 설사 예수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해주니까 그게 참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뒤집어지고 나니까 어쩌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예수의 본질일까? 그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 스스로는 답을 구할 수 없죠. 그 뭐 유명한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목사님이 해주는 답이 뭐 그게 뭐 꼭 뭐 100% 맞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정말이라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이게 맞습니다가 말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뭐 다는 사기꾼 같아요, 그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같거든요. 자기가 뭔데 그걸 알아요. 근데 알았대. 왜 계시를 받았대. 그리고 그걸 따라서 쭉 가서 할렐루야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정말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하여튼 저도 이제 그걸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의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 지체들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저는 강의라고 말했는데요. 강의를 들을 때는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시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특히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기순 어머님 그 간증을 듣고 또 제가 목이 막이고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아멘. 그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실 수가 있는지. 그게 이제, 어, 우리는 잘못을 해도 지적하지 않는 곳에 서 이제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비빔밥 말씀하신 비빔밥 너무 먹고 싶어요. 그 나물러서 비벼서 쓱쓱 먹는 그거 못하거든. 나물이 없어가지고요. 진짜 그 비빔밥 정말 먹고 싶어요. 먹으면 그 아삭아삭한 그 있잖아요. 그 야채 씹히는 그런 거. 정말 그런 거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 깎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저는 뭐 머리로는 인간이 평등하고 뭐 여기서 뭐 온갖 종류의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사고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소수민족 여기 소수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작게 그런 이렇게 내만이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예민하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와서 오늘 이런 일인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대했어. 그거 나 차별한 거야? 이렇게 남편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차별한 거야. 이렇게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그 새끼는 뭐 이런 배경을 가진 이런 새끼인갑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차별한 건 맞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일상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 이제 저도 그런 이제 이렇게 소수에 속하지만 그래도 내 마인드 자체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고 그걸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 안기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모두 하나다. 이게 네 개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너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보시는 그 관점이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신문띠 난 꼴도 보기 싫어요. 듣기도 싫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뭐 인간적으로 차별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상종하기 싫은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머릿속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실질적으로는 살 때 그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거에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럴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하여튼 전 제가 대구교회 앱을 지웠다 그랬잖아요. 앱도 벌써 다 지우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구교회 생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링크를 안 걸어주면. 근데 이제 대구교회 생방송을 한 번씩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글이 이게 그 알고리즘 때문에 대구교회에서 나오는 생방송이 한 번씩 저절로 이렇게 있잖아요. 나와요. 그러면 그 목사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거 정말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사람들도 아마 어쩌면 들으면 음,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말할 거예요. 우리끼리 때문에. 어, 정의자 언니께서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부스러기로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말씀도 너무 놀랍게 들렸고요. 미라가 또 정말 어떻게 예수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합당한 그 이해로 들려서 제게 도움이 됐고요. 미화가 오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극렬한 마음이 모든 경계를 허문다라고 하는 그 용성 목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말해준 것이 그게 다 제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도가 마무리할 차례 같은데. 이제 저만 남았어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성교회 모임을 뭐 지금까지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다가 LCC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촌스러워요. 뭐라 라이프 체인 처치 LCC. 제가 중간에 체인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한참 다시 들었거든요. 이거 좀 보류하고 좀 계십시오. 창의적인 이게 이름이 나올 때까지. LCC 줄이니까 뭐 CCC 같이 막 이런 느낌.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그 첫째 페이지 나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말에 꽂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명예 키울 때 아이를 이제 어릴 때 키울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제 교회 오면서부터 이제 아이 공부를 제가 시켰거든요. 그때 명이 뭐 35개월 이때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좀 숨 좀 쉬어지고 이제 한 아이가 5살쯤 됐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 또 부모교육 서적, 뭐 유아 초등 영어 교육 이론서들 이런 것들을 막 하여튼 닥치는 데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를 했죠. 왜냐면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요즘 말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또 영어 전문 학원을 하는 게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살 때 명의를 데리고 그 대구를 대표하는 이제 영어 전문 학원, 이제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다니면서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그 전부 집에서 멀고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대명동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교육적으로 낙후하고 이래가지고 버스도 잘 안 오고 그 보낼 형편은 안 되고 저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자매가 돈 벌어서 이제 제가 저지른 사고 뒤치다거리 하면서 겨우 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이놈이 영어를 잘할 수 없을까 이 방법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고민했죠. 그러다가 이제 희한하게 하여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라고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이게 대세가 되어 있는데 엄마표 영어라는 이제 그 방식을 알게 됐어요. 영어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이제 아예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리 이런 데 가서 한 2, 3년 살아보면 되는데 그건 비용도 너무 많이 지불해야 되고 또 그 외국에서 일찍 생활하다 오면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이제 가장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학원 보내는 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릴 때 영어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면 된다. 이런 이제 그 엄마표 영어의 이제 핵심 이론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수동적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는 건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괜찮다고 해서 제가 아이 어릴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그 영어 비디오를 한 120편인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될 때까지. 우리 애는 이제 그 B형이고 게을러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왜 우리 옛날에 전통적 성문종합 영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아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영영사전 그때 대치동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들 추천한 영영사전을 제가 2권 사가지고 한 권은 집에 두고 한 권은 학교 가지고 가라 해서 학교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애가 영어 단어 모르는 영어 단어 찾거나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그 영영사전 비싼 거거든. 한 3, 4만 원 하는 책인데 그걸 학교에서 바로 애들 수능 치고 나면 지가 공부했던 문제집 다 갖다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우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 영영사전을 불태웠다가 하는 거라. 그런데 미친놈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수능을 이제 치잖아요. 모의고사를 치거나 실제 수능을 치게 되는데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얘는 게을러서 영어 단어를 못 외우고 막 이런데 이제 안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 영어 지문이 하나 딱 주어져요. 영어 지문이 주어지면 한 지문 안에서 지가 모르는 단어가 보통 한 7개에서 10개 이래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신기하게도 7개에서 10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지문을 계속 읽다 보면 어린 시절에 봤던 비디오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 영어 다 맞췄잖아요. 나중에 서울대 로스쿨 들어갈 때도 뭐 필요한 영어 시험이 있는데
그런 점수,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점수 다 넘었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지문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릴 때 봤던 영미권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 뒷부분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내 인생의 어떤 한 장면과 오버랩이 딱 돼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한 인간이, 그, 이게 모국어 말고 외국어를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2000시간 이상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귀가 트인데. 물론 아카데믹한, 아이고, 내 영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말을 못하겠네. 영어 선생님 앞에서. 근데, 아카데믹한 영어를 하려면 10,000시간 이상 들어야 되지만, 보통은 이제 한 2000시간을 들으면 귀가 트인대요. 귀가 트이고 나면 이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지켜보니까 이제 어릴 때 영어 비디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뭐지? 주어, 동사, 이런 거 말고요. 문법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읍스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냥. 그리고 오 마이 갓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나홀로 집에 이런 걸 보다 보면 저절로 그런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어쩌면 이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슬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막 심한 말을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슬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의 말에 뭐 이 사람의 마음을 불러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때 목사님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게 튀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엇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준비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매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자기 인생이 너무 절박하니까 절망적이니까 저하고 아이를 버리기 전에 우리 그때 명의가 35개월, 34개월 이럴 때인데 주변의 모든 지인들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계속 살아야 되는지 이제 가야 되는지를 상담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니라도 살아라 이제 그런 남자를 버려라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한테도 아주버님이니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은 뭐 못난 동생을 뒀으니까 재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지 뭐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뭐 목사님과 별 인연이 없으니까 못 만나고 불발됐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서 이제 우리 자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1시간 동안 목사님 약방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했던 이제 유명한 말이 아마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런 취지로 이제 막 1시간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다 끝나고 목사님 문 닫고 나오면서 우리 자매가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튀어나온 거죠. 자기 상황에 맞게.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제 내피셜인데 그 우리 자매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을 아마 자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증해도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내가 한번 해볼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오기를 불러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슬로보니게 여인이 응? 예수님한테 했다는 말, 예수님이 못되게 말했는데도 먼저는 우리 뭐죠? 식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먼저는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거 있으면 그죠? 자녀에게서 남은 것은 개들에게 준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는데 그죠?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의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까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그 절박한 마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워낙 우리 엄마가 이제 절박하게 있다가, 그제? 제가 이제 저 둘째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제 엄마가 이제 급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자매를 그때 수요 집회 데리고 나갔어요. 그 돌아오고 첫 집회죠. 수요 집회 데리고 나와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 형제들 찬송을 부르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튀어나가더만요. 마이크를 잡더니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의 핵심 내용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뭐 하여튼 자식들을 잘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다 죽어가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슬로보니 귀신 들렸다 하고 이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슬로보니는 헬라인이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엄마하고 전혀 일치되지 않는데 그 귀신 들려서 집에 누워 있다는 그 자기 딸을 생각하는 슬로보니 여인의 걸 생각하니까 정말 절박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자기로서 딸도 어쩔 수 없고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아까 우리 미라도 간증하고 다 간증했지만 그죠? 해볼 대로 다 해봤지 않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 이방 저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두루와 시돈 지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거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겠나 매달렸겠나 이렇게 무시를 당해가면서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절박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이 무엇을 불러일으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저도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학부모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분이 이제 와가지고 뭐 내가 내다 이런 태도로 있으면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도 뭐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해볼 때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연구소 와서 상담하던 자매들이 생각나는데 성비아를 보면요.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왜 내보다 더 많이 알거든. 말씀도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네가 한 죽기 봐라 이런 식으로. 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사람들이 들을만하네. 한번 계속 내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처럼 미호 앞에 가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가난한 신빙 엄마들이 나타나면 얼마 전에 어떤 엄마도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다른 엄마가 소개해서 왔어. 근데 처음 만났는데 있잖아요. 자기 가난함을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하고 그 전 남편 소생의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앉아 컴퓨터만 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가난함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안에서 형님 좋아하시는 표현대로 긍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긍휼이 내 안에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그냥 강 흐르듯이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게 그 대상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그렇고 이 슬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예수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 흐르게 하는 이 가장 그 관건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던 말로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더라? 요즘 가스라이팅 옛날엔 가스라이팅한 말이 없었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런 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저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중요하다고 다 말해요. 이거 다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적 교육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사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론으로나 지식으로 예수를 안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까지 흘러와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까지 밀려와서 이렇게 모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절박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자랑하던 아까 영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던 교회가 해체되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된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이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투표에 와서 생활하거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말씀 듣고 대충 나가서 떠들면 가난한 자매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적당히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이제 욕 안 먹을 정도로 하면서 가끔씩 이제 자매들 전도에 와서 이제 교회 안에 소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미친 것도 아니고 진짜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이하고 이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보면 미쳤다 하잖아요. 강금순 누님 딸이 그 한다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하면서 저녁마다 들어가서 말씀 들으니까. 음, 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우리가 살면서 이게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까 미화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용서형님 말씀하신 그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형님이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김명구 목사님 이걸 정서치유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면 이거 명칭을 뭐라도 부르든지 간에 뭐 메시아라고 부르든지 그리스도라고 부르든지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병이 낫는 경험을 하거든요. 저도 수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뭐 실제로 뭐 귀신 이런 거 베레아에서 말하는 귀신은 제가 다 모르지만 저는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자는 수많은 가치들 있잖아요. 이거 뭐 그 그 뭐지 그 사마리아 여자의 표현에 따르면 내게 수많은 남편들이 있었어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어떤 것들 그걸 남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여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저도 수많은 귀신들이 제 인생을 지배하고 이랬는데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만족시키고 두 다리 뻗고 자기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 교회 와서도 사실은 오랫동안 내가 악몽에 시달렸는데 저는 평생을 내가 지우지 않은 악몽이 있는데요. 항상 내가 어릴 때 비산동에서 새빵 살면서 있잖아요. 쫓기던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버둥대면서 살다 보니까 항상 있잖아요. 꿈만 꾸면 똑같은 꿈을 꿔요. 어떤 꿈인가 하면 내가 누굴 죽였어. 죽여가지고 비산동 새빵 살던 곳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에 그 시체를 빠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문나가지고 점점점 수사망이 좁혀와요. 그 수사관들이 그 각 집에 화장실 이제 다 뒤져도 없으니까 화장실 뒤지는데 그 군대에서 쓴 탐침 있잖아요. 총 끝에 길게 한 창. 탐침을 달아가지고 막 화장실을 쑤시는 장면이 딱 나오면 내 꿈이 딱 깨요. 곧 아, 들키게 된 거죠. 항상 뭐 강박에 쫓기고 뭐에 쫓기는 이런 거죠. 이제 막 시체가 발견되면 내가 이제 잡혀가야 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런 꿈이 사라졌어요. 내 꿈을 안 꾸게 됐다. 그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니까요. 또 한 종류의 꿈이 있는데 제가 노름하다 빛도 많이 지고 이랬잖아요. 항상 내가 큰 빚을 져가지고 쫓기는 꿈 있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대책은 없고 사채업자가 이제 빚 갚으라고 찾아오는 그 절망적 상황을 꿈에서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빚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깨보면 꿈이거든. 그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꿈을 꾸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둔 이 슬로봉인의 여인의 절박함이 내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남들은 그냥 좋게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데 내 인생의 이 깊은 절박함, 그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그 목숨을 걸고 인생을 쫓아가는 그 귀신 들린 그 삶이 끝나는지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 슬로보닉의 여인만 생각하면요. 이상하게 이게 별로 비슷한 면이 없는데도 우리 엄마 생각나고, 우리 자매 생각나고, 제 인생이 생각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님이 여기 표현하신 대로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절박한 심정을 가진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무를 느끼지 않고요. 정말 절박해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개는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제가 이 여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이구, 회장님 누님 화면 키셨네요. 마이크 켜보세요. 아유, 너무 늦었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어쨌구나. 누웠다 앉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아유, 상도 형제 말이 내 말이네. 나도 이게 그전에도 많이 읽었었는데 어느 쪽에 보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음, 그러면서 상도처럼 내 인생이 생각이 나요. 내가 저기 3월 달에 교회 개척하다가 3월 달에 우리 애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8월 그러니까 추석이니까 그해 추석이니까 몇 달 됐나. 이제 내가 저기 빚을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빚을 내가 애들하고 밥 먹고 살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전엔 종교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교회를 한다고 하다가 애들 아빠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내가 얼굴을 들고 밖에를 못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뭐냐고. 이러니까 얼굴을 들고 밖에를 갈 수가 없고 그래도 애들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나 혼자 같으면 괜찮은데 애들이 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교회에 가갖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먹이기 싫은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5 식구를 저기 어디다가 뚝 떠다가 놓던지 그냥 학자리에서 그냥 폭삭 죽여주시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추석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동대문 동신교회 거기 교회 산에다가 저기 장례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산소 가자고 왔어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우리 식구 갈 길을 내놓으라고 내가 막 그러는 거 다짜고짜로 막 그냥 붙들고 그냥 막 그러면서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이가 어이가 없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면 고아원에라도 갈 거냐. 아니 고아원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 애들 먹고 살고 학교 갈 수 있으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산소에 갔다가 오면서 그 길로 가가지고 이것이요 줄줄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안에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절박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 그런 것이 막 절절히 이렇게 막 필름이 돌아가니까 그냥 잘 수가 없네요. 그런데 상도가 하는 말이 다 내 말이고
우리가 진짜 아까 기순이가 말한 것처럼 벽이 없어졌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어떻게 이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누구한테도 지적할 마음이 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그랬지만,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다.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행복은 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고, 뭐가 잘 돼서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길바닥에서 살아도 행복하다면 그거 행복이야. 그렇게 하고, 살,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굽이굽이 이끌어서 세상에 이 마지막에 이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 안에 이 엄청난 지체들 안에 함께 연합되고 함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교회로 건축되어 간다는 게 진짜 이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이것만 해도 저는 행복하다고 넘치게 말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주 어제 아주 오늘은 끈적을 못하게 아파도 이 말 다 듣고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네요. 시간은 다 됐지만 이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그 아버님 교통사고 났을 때 누님 몇 살 때였어요? 35살. 35살요?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 나이였네. 그러시구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애들을 온전하게 내가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인지 이렇게 애들이 엄마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니까 저는 어떻게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황송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순이는 진짜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상대형제 관계 듣고 이제 화답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뒤로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목사님께 물었대요. 그래, 형제가 아니 목사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대답이 삼병저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지 이래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교제를 다 끝내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을 건드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긍휼의 보자기가 있는데 누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셨구나. 예수님도 당신은 이제 좀 이렇게 자기가 숨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싶어서 이방 땅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또 당신 뇌관을 건드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뇌관을 건드리니까 또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또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병든 아이가 또 낫게 되는. 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평소에는 뭐 다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누가 와서 내 속에 어떤 걸 탁 건드리면 아까 상병제 간증하듯이 그렇게 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 하겠어? 외모로 봐도 그렇고 능력으로 봐도 그렇고 뭘 봐도 뭐 하겠어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야, 누가 봐도 내 속에 이런 게 있겠나 싶은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 때문에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몇 명 안 남아서 교제하고 있지만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를 남겨두셔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 이간증을 안 들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준비한 이걸로 형제들이 무슨 간증을 할까? 늘 난 부족한 걸 내놓고 다 읽지 않은 뭐를 내놓은 설익은 뭘 내놓는 것 같은데 형제들 간증을 듣고 나면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어? 늘 제가 여러분의 빚진 자로 살게 되고 하여튼 부족한 자를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화요일 저녁마다 또 이 새벽마다 세인테레스의 영리장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나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예. 푹 쉬시고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